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고 지금 14일째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둠이 내리고 바람 소리는 마치 동물이 포효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파도가 강하게 배를 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대로 죽는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선원들이 직감적으로 자신이 탄 배가 육지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을 이 배를 타고 다닌 뱃사람들입니다. 아마도 파도가 육지 절벽에 부딪히면서 철썩거리는 소리를 아마 한밤중에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급히 측량줄을 바다에 내려 깊이를 재어봅니다. 처음에 측량줄을 던져보니까 한 20길 정도 나왔다고 하죠. 한 36m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한 번 더 던졌는데 15길이에요. 27m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바다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거고 육지 근처로 지금 배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드디어 육지에 도착하나 보다 희망이 싹틀 무렵 동시에 더 큰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옵니다. 이대로 가면 배를 멈출 수가 없는데 암초에 부딪히게 될 텐데 아마 배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이게 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뱃사람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히 4개의 닻을 내리고 필사적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선원들이 몰래 구명선을 내려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몰래 구명선을 내렸어요. 혹시라도 배가 좌초되기라고 한다면 자신은 도망갈 궁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이것이 인간적인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쩌면 자기는 살고 싶지 않아도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꼭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바울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보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약속은요, 언제 했던 말씀인가 하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배 안에서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도망치려고 하는 선원들에게, 그 구명선을 내린 사람들이 선원들이었습니다. 그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명선을 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배가 구원의 배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배에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원들은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보고 도망치려고 결정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요,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원과 바울의 선택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즉시 바울의 말을 듣고요, 달려가서 구명선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32절에 나오죠. 그들의 마지막 생명을 지켜줄 구원의 배라고 생각했던 그 거룻배, 구명선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곳이 구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명선이 구원의 배가 아니라 지금 타고 있는 배가 구원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큰 풍랑이 배를 덮쳤고요,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폭풍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도망쳤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피하려고 했던 다시스가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가 구원의 장소였죠.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도망하려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원수의 나라로 가는 길일지라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훤히 고난이 보이는 자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가면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어린 자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도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내 방식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에 머물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배에 머물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여러분, 그 자리가 흔들려 보여도, 지금 타고 있는 배가 흔들려 보여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도, 그 자리가 답답해 보여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구명선인 여러분의 구명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산, 우리의 꾀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 그 구명선의 줄을 끊어버릴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줄이라고, 유일한 배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도망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하며 약속하신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적지 않은 시간 사역을 하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를 경험해 오면서 사역해 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버겁고 조금 더 좋은 사역지로 이동할 수 있는 유혹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의 생각일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머물러 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곳이라고 다 피해야 할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그냥 그곳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나가보면 작은 배, 그 구명선을 타고요,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여전히 거센 풍랑 속에 있습니다.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배는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도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서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 안의 공기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어둡고 차가운 배 안에서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14일째 제대로 된 해도 보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밥을 먹으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그들에게 육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믿는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이제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들고요, 흔들리는 그 갑판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35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파도는 배를 부서지게 치고 있어요. 그 혼란한 바다 한복판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기도 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다 절망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는요, 확신으로 차 있어요. 얼굴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바울의 그 기도 소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니 14일째 식음을 전폐하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으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들이 일어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혼란과 좌절 속에 있던 그들에게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배 전체를 살리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 옆에 있으면요,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대요. 전해져 오는 전승에 따르면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죠.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1세대가 출발해서 그 가정이 다 믿고요, 그 후손들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친구 한 명이 믿었는데 그 친구들 그룹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조지 뮬러의 간증을 알고 있죠.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이 구원받고 마지막 2명은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장례식에 와서 변화되고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받았노라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믿고 친구들이 변화되었어요. 믿음 있는 CEO 한 사람이 기업의 문화를 바꿉니다.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하는 거 말고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로 이적해서 왔어요. 저는 산호세에 프로축구 팀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축구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은퇴용으로 나중에 다 좋은 리그에서 뛰다가 잠깐 와서 1, 2년 정도 있다가 보통 은퇴하고 하는 곳이 이 MLS 사커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폼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왔어요. 그 한 사람이 왔는데 제가 이게 산호세에 팀이 있는 걸 알게 됐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 전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가 모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MLS 사커에 한인들뿐만 아니라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그 정도로 굉장한 거죠. 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오늘날 얘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그 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구원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배가 육지에 거의 다다르자 실질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밀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로마로 가는 수송선이었어요. 그 배에는 많은 곡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곡물들을 바다에 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먹던 음식들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지 가까이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감정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똑같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배를 삼킬 정도로 불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 믿음이란 눈앞에 있는 폭풍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삼킬 듯이 폭풍이 불어쳐도 그 배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는 폭풍이 멈췄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폭풍 속에서도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밀을 바다에 던져 넣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고통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제가 병원에 오래 있어 보니까 이런 얘기 그냥 나오던데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그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감사는 사라지고요, 절망이 들어와요,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를 예상하고 주셨는가 하면 바벨론에 이제 노예로 끌려갈 텐데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노예로 끌려가면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할 텐데 이제 동안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평안할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나를 위기 속에 던져 넣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배에 탄 276명을 살렸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홈 리더의 믿음이요, 그 홈원들을 살리고요, 부서장의 기도와 믿음이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폭풍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만 주님께 맞추면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눈만 주님께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셔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지나고 여러분 드디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멎은 건 아니지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육지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39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그동안 14일 동안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어둠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눈앞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정말 기뻤을 겁니다. 이제 살 수 있구나. 선원들은 배를 해안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의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를 해안에 부딪히지 않고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뱃머리가 갑자기 모래톱, 암초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41절에 얘기합니다. 동시에 거센 파도가 배의 뒷부분을 강타하자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지금 육지가 보여요. 곧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앞머리가 모래톱에 걸렸고요. 뒤에서는 파도가 쳐서 배를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여전히 276명이 타고 있어요. 배가 암초에 걸려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부서져 가고 모든 것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인들 사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으니 그들을 다 죽이자. 42절에 얘기하죠. 죄수들이 육지 근처에 왔으니까 뛰어내려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죽이자. 상황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단호히 말하죠. 4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왜 백부장은요 많은 죄수들 중에 유독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백부장 그 배 안에서 바울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좀 다른 게 많았습니다. 2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바울을 인내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친절하게 대했고요, 사랑으로 대했어요.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이 그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신분이 죄수이지 않습니까? 도망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고 그의 눈에, 율리오의 눈에 바울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배 안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배를 잘하는, 바다를 잘하는 선주나 선원들도 아니었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어요. 율리의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백부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단지 죄수가 아니구나,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니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눈으로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말씀 묵상하면서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하는 삶을 보고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율리오는 바울을 보면서요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법은요 죄수가 만약에 도망을 치게 되면 죄수를 지키던 군인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을 치면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될 텐데 그것이 두려워서 죄수가 도망치기 전에 죽이자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어느 죄수가 도망을 친다고 해도 자기가 다 감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려고. 그것은 단순한 백부장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섭리의 결과였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내리고
나머지는 나무 조각이나 파편을 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놀라운 결말이 이어집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육지로 나왔어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배는 부서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서지지 않았어요.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의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상황에 의해 취소되지 않습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배가 부서져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탄 배가 이렇게 파손되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 아마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배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배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도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배예요. 우리의 도구는 부서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떠오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 모두가 비웃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으니까 아마 100년 이상은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배에 타게 하시고 그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은 물로 다 덮였지만 방주 안은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혼돈 가운데 방주 안에 탄 가족들은 다 살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배 안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약속, 바울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75세였고 사라는 태의 닫혔습니다. 약속은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탄 배처럼 흔들리고 배가 부서지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섬기던 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집이 다 불탔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타다가만 성경책의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본 순간 선교사님은 크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집은 불타고 다 없어졌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집이 불타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파선의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갑자기 건강 이상 신호가 올 때도 있고,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파선의 순간들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배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보다, 우리의 어떤 도구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부서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폭풍 속에서도 살아 움직입니다. 배는 부서져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축소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풍 속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고 폭풍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는 것들을 폭풍 속에서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 이것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배는 부서져도 너는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14일째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아드리아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파선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폭풍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주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고 그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에 안전한 곳에, 선한 곳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